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국은 벌써 새해가 됐죠. 근데 아마 미국은 아직도 조금 몇 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새해 지나가면서 이제 새해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새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오늘 우선 말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입니다. 9절. 이사야서 42장 9절입니다.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주의 종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오늘 그 42장 9절입니까? 이사야에서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일들,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들, 구약에서 그 메시아 오는 그날 그 예언이 365개인데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새 일을 밝히 알리라고 하는 새 일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해놓은 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새 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15년 동안을 갖다가 1월 1일마다 우리 거지들한테 그 하나님 말씀 외친 것이 뭐냐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가를 건너면서 이집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죽고 이집트를 모르는 새로운 그 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가 물에 발이 닿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단강가가 마른 땅같이 변했다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공부하자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요단강가 건널 때 추수 때였습니다. 요단강가의 그 여리고 앞에 추수는요, 그 추수 때는 물이 굉장히 많고 물살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다 진흙이에요. 거기는 진흙이 사람 무릎까지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마자 곧장 마른 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거는 요단강의 그 샘물이 다 스탑을 하고 땅이 마른 땅으로 한꺼번에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홍해 기적 2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죠. 너희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해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15년을 새해마다 이제 우리 거지 식구들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면 지금 오늘은 2020년 새해입니다. 무엇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2장 9절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근데 새일을 밝히 말한다. 그럼 어떤 새일을 말하는 겁니까? 새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한 새일이지 하나님 말씀 밖의 새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새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새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바탕에 있는 새일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케이아스, 혼돈 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교회 복음, 목사 복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외에 있는 것은 다 혼돈과 암흑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다면 새 일도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둔 새 일을 말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서 새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1번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없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오케이. 아멘. 이제 제가 이걸 한국말로 읽으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주가 그러니까 구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를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은 주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근데 긍휼을 수천이 아니라 수천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말이 조금 좀 어떻게 잘못 번역된 것 같습니다. 내가 긍휼을 이걸 갖다가 지금 히브리 말로 영어로 번역할 때 조금 뭐가 이상하게 있군요. 자, 이제 이게 수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수천대인데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와 자녀들에게 합하여 3대와 4대까지 즉 은혜는 수천대고 하느님의 벌은 3대 4대까지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면은 이 수천대라고 하는 거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참 음란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자기 장군의 부인을 훔치기 위해서 그 장군을 적군의 손에 죽게 한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럴 때 그 벌을 달게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수천대까지 즉 오늘날도 다윗의 자손이 하늘나라 하나님 오른쪽에서 왕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간의 피를 본다면, 그러나 아버지의 죄는 내 아버지의 불법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불법이라고 하는 건 이 조상대에서 지금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에게 그대로 다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대 4대. 왜냐하면 3대 4대 내려가게 되면은 대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더 벌 줄 사람이 없어져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새 일을, 그럼 어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나간 7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한 것,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남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돈 깝질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멋대로 한 것, 교회에 있는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을 교회에다 붙잡아 놓고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말씀을 무시를 했고, 오늘도 우리가 낸 헌금이 어떻게 가는지 발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지멋대로 써도 교인들은 복종해라 순종해라 거기서 끝나고 마는 이런 인간 단체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몰매 맞습니다. 우리 인간 단체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몰매 맞는데, 그 교회라고 그저 무조건 다 넘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는 72년을 정확하게 72년을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돌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더 엉망이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1940년도 50년도에 영문학의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 장르를 갖다 한국말로 장르라고 아마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맨티시즘이라는 건 제가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로맨티시즘이 뭐냐게 되면은 로미오나 에와 줄리엣 또 햄릿 같은 거를 보고 그때에 쓴 그 랭귀지, 초서에 나오는 그 작품을 보고 그 랭귀지를 봐서 그 당시 풍습을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맨티시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70년도에 어디로 들어오냐면 미국 신학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의 그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구원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 의해서 로맨티시즘이 우리 신학에 들어와서 뭐가 되느냐? 그 가장 큰 예 하나가 이제 그게 70년도 말기 80년도 초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놓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기도문의 랭귀지를 보고 로맨티시즘 같이 그 랭귀지를 분석하게 되면, 그럼 과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은 주기도문에서 몇 마디가 있을까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 발표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건 한 글자밖에 없다. 내가라는 글자밖에 없다. 그 신학자입니까? 아니면 무당학자들입니까? 그 신학 목사들입니까? 무당 목사들입니까? 그게 벌써 80년 초기서부터 미국 신학계에 그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서부터 우리 신학교 가게 되면 논문을 쓸 때에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괄호쳐 놓고 나서 the Mother, 어머니까지 넣어야 논문이 그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같이 넣어야 논문에 접수된 그런 것들이 80년 초반서부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원어도 발견되게 해가지고 주시고 사해 사본에서 이 에녹서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 후대에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모든 진리들을 배반하고 교회가 하나님 위에 있고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고 이건 다 엉망진창 개판이 된 것이 72년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저희 아버님 성함이 황씨에다가 터 기자에 쇠복 종자 하십니다. 황기종 목사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역사에 보게 되면 황기종 목사님이 총회장을 1년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을 총회장으로 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 목사가 들어와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장로가 망한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황기종 목사님입니다. 아버님이 거기 가서 총회장 1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회에서 탈퇴하시고 장로교에서부터 다 탈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 하시면서 그 더러운 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더러운 정치를 봤습니다. 그게 70년대입니다. 70년 초반입니다. 아버님이 그거 보시고 나서 더럽다. 몽땅 다 탈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국으로 이민가 됐습니다. 그게 7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서부터 이미 교회는 다 거꾸로 가게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끌고 갔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시궁창 청소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가 이대로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몇 개가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이 낸 헌금이 성경에 어디를 근거해서 이렇게 내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르친 거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죠. 무조건 순종해라. 내라. 바쳐라. 이것은 다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구장이나 관계장이나 노회장 할아버지들이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피땀 흘린 돈을 받았습니다. 헌금이라고 받았습니다. 헌금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 몇 개 거두라 그랬습니까?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그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쓰라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즉 교회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들 멋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2020년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72년 지난 다음에 회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신년에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하신다 난리들이 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버지의 죄가 한국의 남한의 교회의 죄가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썩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뽑은 현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한다면은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한번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은 중앙은행이라고 있는데 그 중앙은행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개인 은행입니다.
페더럴 뱅크가 그게 나라 게 아니고 개인 겁니다. 그 개인이 미국 돈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 이자를 붙여서 팔면 미국 정부는 그거를 사가지고 국민들이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다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였고 존 F 케네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도 지금까지 암살 시도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뻥끗도 안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미국 신문에 하는 말 그대로 베껴서 하니까 뻥끗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바보 취급, 미국의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는 한국의 무식한 미디어들입니다. 지금 미국 현실은 어떠냐? 이 중앙은행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돈 만드는 그 권리가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 정부에서 5불짜리 만들었다가 암살당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럼 그때서부터는 어떤 전쟁이 나고 세계에 어떤 공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황입니다. 그런 험한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볼 때는 그 충격을 마무리하는 게 그 충격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쟁의 초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란과 한국입니다. 하면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이 똑똑하면 미국에 붙어가지고 그 전쟁이 이란에서 벌어지도록 자꾸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그 핵무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 이북에서 왔습니다. 이 미국으로 봐가지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뒀다가는 미국이 중국 아래 들어가서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백인들이 중국의 속국이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로 말을 할게요. 지금까지 현 정부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 통과 안 된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안 된 거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 마지막 그 공수처법도 본 의원이 낸 수정안이 있었고 백 의원이 낸 그 이제 저 안에 있었는데 누구께 통과됐습니까? 백 의원 겁니다. 즉 백 의원은 이북 공산당에서 민 사람이고 권 의원은 중국 공산당에서 민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북 공산당이 이남 땅에서 중국 공산당을 이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고 있으면서 하면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나 이 자유한국당은 뭐 했습니까? 한 달 반 전에 레지스탕스 TV라고 하는 정광용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법 3개를 갖다가 다 통과 안 하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다.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관두고 나오면 국회 정족수가 안 돼서 이거는 다 파토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분이 한 3주인가 한 달을 갖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터지고 왔는지 어디 납치돼 갔다 왔는지 아무튼 저는 그 속은 모르겠지만 안 나왔다가 근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몽땅 관두고 나왔으면 그 악법 3개가 통과될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국민 돈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그 재미에 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방앗간 들리지 마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새가 그 말 듣겠습니까?
즉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그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과시키고 싶은 법 다 통과를 했고 헌법은 다 망가졌고 경제 다 망가졌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했습니까? 아주 이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북 애들은 그렇게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건 누구 말이냐면 중국 정부 아래에 있는 그 띵탱크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10년을 한국에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조작해서 박근혜 탄핵하면서 지금 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도 중국, 그러니까 즉 한국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북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중간에 누가 이용을 당했습니까? 자유우파 태극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전광유라고 하는 개 같은 목사한테 이용 당해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준 게 뭡니까? 지금 법은 통과됐습니다. 다. 네? 헌법은 다 망가졌습니다. 입법부 이거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법부 이거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좌파만 남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이북 공산당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파 국민들에게 중국의 그 띵탱크들이 준 게 뭡니까? 이 전이라는 사람을 갖다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뭘 주냐면 정신 승리를 줬습니다. 모여서 태극기 흔들고 그다음에 미국 국기 흔들고 막 하면서 정신 승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물 건너갔습니다. 아주 기묘한 작전입니다. 기묘한 작전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 정신 승리를 주면서 자기네들이 빼먹을 거는 몽땅 다 빼먹고 이제 한국 땅에 지금 중국 사람도 얼마나 들어와서 돈을 얼마나 은행에서 빌려가서 아파트를 사는데 그거를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이념 문제도 아니고 이건 누구 문제냐면 교회나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해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손을 띄니까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2020년에는 경제가 최악으로 흘러갈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연합신문이나 좌파신문에 안 나는 좌파들의 소문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걔네들의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부산에서 미국이 탄저균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소문을 몰래 퍼뜨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꽝 했다가는 우리가 그때에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해서 미국한테 엎어 씌우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해야 될 게 2020년에 우리가 바랄 게 뭡니까? 새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다 범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벌이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2019년에 4월 22일 날짜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의. 포항에서 한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에는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이북 공산당이나 지금 남한이나 중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남에 있는 유엔군이 이북 올라가서 이북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하나 일으켜야 됩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탄저균 공장 만들었더라. (2020년에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나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부른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못담시 불렀나,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되나 그게 확실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제는 희생양이 되는 길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잘 나간다 잘 나간다 하시던 분들, 교회 목사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안수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투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헌법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 않으시면 이제는 우리는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2020년입니다.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한국 안 버리셔서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 내기합시다. 만약에 제가 틀리기를 바라서 제가 하나님께 벌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이 잘 돼야 저도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그네들 진짜 미국에서 개취급 받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불렀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다라고 그걸 확실히 안 다음에 그거를 하면, 그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실 것이요, 여러분 식구들을 보호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관계된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제는 2020년에 사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22일 날 올린 그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연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가? 제가 기도하기에는 내년에는 좀 더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하나님의 희망을 찬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는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준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 현실을 보니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어찌 가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죄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고 우리 선대 목사들의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받나이다. 아버지요, 그저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하나 지켜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럼 여러분 이메일로 여러분 성함과 아이들 이름을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